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이 딸을 시집 보내려고 하니, 야, 이 잠만 자가지고 어떻게 하나. 둘째 딸은 도벽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만 있으면 다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어요. 아이고, 이거 잘못 시집 보냈다가는 욕만 들어먹을 것 같습니다. 셋째 딸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보통 때도 집에서 언니들과 싸우고, 또 엄마와 싸우고, 또 아버지하고 맨날 싸웁니다. 그런데 이웃 마을에 한 부자가 마침 아들 셋이 있었습니다. 한꺼번에 며느리를 삼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이참에 세 명 다 시집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합동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제 이 문제 있는 딸들을 다 시집 보내고 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고 있는데 부자는 첫째 며느리에게 늦잠을 자게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며느리에게는 그 집의 창고 열쇠를 모두 맡겨서 마음대로 돈을 쓰게 했습니다. 셋째 며느리에게는 매일 직접 찾아가서 남의 흉을 다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너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이 딸들이 잘 살고 있나 너무 궁금해서 이제 첫째 딸을 찾아갔습니다. 평소에 잠이 너무 많은지라 시아버지가 하인들을 많이 둬서 집안일을 다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복하게 잘 지내는지. 그리고 둘째 딸은 도벽이 아주 심했잖아요. 아예 금고 열쇠를 맡겨가지고 마음껏 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셋째 딸을 찾아가서 얘야,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내느냐? 네. 아이고 아버지, 시아버지가 와서 얼마나 귀찮게 구는지 귀찮아 죽겠어요.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면서 가출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불평은 자신도 불행하게 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서로 사랑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복도를 걸어가고 있는데 아주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렇게 행복한 웃음소리가 들리나 가만 귀를 기울여 보니까 사랑부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 웃음소리가 너무 행복하게 들려서 제가 사랑부실로 살금살금 갔습니다. 사랑부실 문은 작은 창문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 열고 들어가면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기쁘게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분위기를 깰까 싶어서 제가 그냥 창문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얼마나 밝은지. 저희 사랑부는 초등부부터 40 중후반까지 있어요. 근데 모두가 어린 아이들입니다. 얼마나 참 해맑은지. 그래서 제가 한참 보다가 이제 살금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항상 제가 들어가게 되면 저에게 사탕을 주는 자매가 있어요. 40 중반이 됐는데도 어린 아이와 같아요. 목사님, 제가 자리 준비해 놨어요. 자기 옆에 앉으라는 거예요, 꼭. 그래가지고 제가 옆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딴 데 앉으면 탁 삐져가지고. 이제 옆에 앉으면 목사님, 저랑 손잡고 예배드려요, 이래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러웠습니다. 40 중반에 처자가 손을 잡자고 하니 제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으니까 손잡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날 목사님, 저랑 결혼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하도 황당해서, 아니, 저는 벌써 결혼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셋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저랑 결혼해요. 그래 알았다 결혼하자.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자가 생겼대요. 누구냐 했더니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으냐 했더니 저보다 잘생겼답니다. 얼마나 섭섭하고 상처가 큰지.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아세요 혹시? 가장 쉬운 거 따라합시다. 사랑에 빠지는 것. 가장 쉬운 게 사랑에 빠지는 거래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에 빠집시다. 자, 이제 제가 어려운 문제를 내겠습니다. 가장 쉬운 게 사랑에 빠지는 건데, 그럼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예? 가장 쉬운 게 사랑에 빠지는 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사랑에 빠져서 이제 그 사람과 60평생 살아가는 거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가 서로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서로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사랑이 회복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명령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사랑의 모본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가르치는 사랑의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첫째는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 새 계명은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명령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사랑하기를 명령할 수 있을까요? 왠지 명령하면 부담스럽고 거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해야 되잖아요. 주님은 이성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라면 우리에게 요구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의지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정서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맞고 뭔가 잘 알아주고 잘 통하고 또 좋아 보이면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 친하게 지내고 서로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죠. 감정적인 사랑에는 특별히 명령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명령과 순종의 상호작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에 왜 명령이 필요합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감정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명령을 들을 때 하나님, 저는 저 사람만큼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발 그 사람은 제외시켜 주십시오 라고 대답하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하는 명령이 필요한 것입니다. 시골 한 교회에 양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연락해도 안 받고 또 부목자가 연락해도 안 받고 담임 목사님이 찾아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인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데 냉랭합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야 양 권사님이 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장 예배를 드리고 다과를 나누면서 떡 접시를 목자가 평소에 좋아하던 권사님 쪽으로 더 가까이 놓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삐졌대요. 이야, 목사님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황당하신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권사님,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니까요.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결국 떡 접시 멀리 놨다고 삐지신 것입니다. 삐침은 예수도 천국도 하나님도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명령인 것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기를 결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멘.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두 번째, 사랑의 모본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그 행위를 보여주신 다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락방을 배경으로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다락방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기 위해 빌린 장소였죠. 유대 나라는 어떤 집을 방문할 때 발을 씻겨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유대 지방은 특별히 사막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하루 종일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죠. 냄새가 납니다.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종이 하는 거죠. 지금 모인 다락방은 빌린 곳이기에 종은 없고 대야와 물만 있습니다. 그리고 수건만 있습니다.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12제자는 지저분한 채로 식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마침내 주님께서 일어서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아멘. 아무도 발을 씻길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은 그 일이 종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발을 씻을 물도 대야도 수건도 있었습니다. 없는 것은 종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가정의 종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우리 모임의 종은 누구입니까? 그 종의 자리를 누가 지원했습니까? 제자들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 일어나셨던 거죠. 오늘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서로 종된 모습입니다. 서로 낮아서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서로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께서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기 시작하십니다. 아무도 종이 되려 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 종이 되셨던 것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시끄러운 이유는 바로 종이 없기 때문이죠. 종이 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마산동부 교회가 이렇게 은혜로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친히 종된 모습으로 섬기시기 때문이라 확신합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에서 담임하실 때 많은 직원들 가운데 보일러를 담당하는 박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 모든 보일러를 담당하시면서 참 열심히 봉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는데도 술을 끊지 못했습니다. 보일러실에 들어갈 때 공구박스만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안에 술과 안주를 넣어서 같이 들어가셨습니다. 담임 목사님한테도 몇 번 걸렸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모른 척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시설 관리 장로님께 들키고 말았습니다. 깨우니까 고래고래 술 주정을 합니다. 아니 당신이 뭔데 나를 건드리냐고. 결국 당회에 상조되어 이제 그만두셔야 할 위기를 맞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의 결정만 남았습니다. 모든 당회원들이 판결을 기다리며 숨지기고 있는 가운데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박 집사님도 제 평생의 목양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범을 따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사랑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제 제자인 줄 알리라. 소크라테스의 제자를 자처하는 사람들은 나는 양심껏 산다, 그리고 나는 정직하게 산다를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된 증거로 삼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을 보존하는 것으로 그들이 바리새인인 것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주님 당시에 광야에서 공동체 생활하며 에세네파 제자들은 절제 생활과 금욕을 실천하면서 에세네파 제자인 것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제자가 됩니까? 서로 사랑할 때. 헌금을 많이 한다고, 또 교회 오래 다녔다고, 교회 봉사를 많이 한다고 제자가 아니라 바로 서로 진정으로 사랑할 때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 서로 사랑하고, 또 이웃들과 서로 사랑하고,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솔선수범하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사랑이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참 제자됨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해야 되잖아요. 사랑의 언어에는 인정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참 멋지십니다, 참 잘 어울리십니다. 이렇게 서로 인정할 때 서로 위로함을 받고 서로 행복해지잖아요. 아니 그런데 오늘 지붕 계량을 하고 왔는데 잘 안 어울리십니다. 오늘 옷이 입으니까 더 나이가 들어 보이시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우리 마산동문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언어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그렇겠군요, 맞습니다, 네, 이해가 됩니다. 고통을, 아픔을 호소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십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군요, 맞습니다, 참 힘들겠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랑의 언어로 서로를 인정하며 또 공감하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
또 이웃에서, 또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런 사랑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의 소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종의 자리에서 섬기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날마다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섬김으로 행복한 가정이 다 되시고, 또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마산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